열왕기상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대승과 비내림의 응답 사건은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이고 능력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서 마치 개순장군같이 승승장구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엘리야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19장 말씀에 의하면 갑자기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방을 통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왕비 이세벨은 이를 갈며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만일 그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천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도착한 사신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내일 내 생명도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위협하였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라면 이런 위협 앞에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맹하였고 용감했던 엘리야는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망을 칩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줬던 엘리야에게 적용된 단어들을 보십시오. 두려워해서, 급히,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이 모든 단어들이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영웅에서 졸지에 겁쟁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대한 선지자가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과 예기치 않은 이세벨의 위협으로 선지자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 한복판에서 그 감격을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는 지금 만나는 작은 문제에 넘어져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도 화려한 승리도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던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겠습니까?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금지된 것을 바라보는 순간, 즉 그의 형편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그의 실패는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 내 인생에서 주님이 아닌 나의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의 형편을 보는 순간 어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강력하기에 세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우리가 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심을 보고 자신도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위를 도와라 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가 본 그의 형편은 끝도 없을 것 같은 깊은 시커먼 바다 위에 홀로 서 있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자신을 덮을 것 같은 넘실거리는 파도와 바람 앞에 놓인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잡아줄 것 같지 않고 구명 튜브 하나 손에 있지 않은 두려움 가득한 자신을 말입니다. 그 형편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주님에 대한 시선을 잃게 되었고 그때 그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 아무리 강력한 기적을 맛보아도 제 아무리 큰 승리를 얻어도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형편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을 뒤집을 만한 용기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 자신의 형편을 확인하는 순간 그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편을 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쌓인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유다로 가서 유다 땅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을 또 도망하여 어느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이렇게 도망칠 수 있을까 싶을 때까지 엘리야는 정말로 땅끝까지 도망친 것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영적 침대하나 고독을 느낄 때 숨어버립니다. 소위 잠수를 타버리고 맙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이 세상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거나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숨을 만한 동굴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홀로 있는 자를 공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함께 있는 하와가 아니라 홀로 있는 하와를 공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홀로 있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골방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결코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혼자 있는 시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도 결코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홀로 있으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있겠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라고 하는 속삭임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여호와 앞이어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우리는 바로 그때가 여호와 앞에 서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숨고 싶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낼 때입니다. 동굴을 찾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화내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친 영혼을 먹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그의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어루만지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롭고 복되신 분이십니까?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힘을 얻어 40일, 40야를 달려서 브엘세바에서 2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광야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그의 조상들이 40년을 불신앙으로 방황하다 죽은 곳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무덤을 지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역이 성공하는가 싶었지만 지금 실패하고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열심을 다했지만 그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가 선 곳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에 엘리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언약을 다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실 때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며 이어진 지진과 불이 있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타난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쟁을 능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승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바꾸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실패와 낙심에 빠진 성도를 회복시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꼭 찾아옵니다. 하지만 낙심의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승리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